사사시대의 특징을 말씀을 하면은 왕이 없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사사기 21장 제가 일부러 1절부터 끝절까지 다 같이 읽었는데요. 이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대체 이게 성경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게 정상입니다. 제대로 된 내용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맹세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평화를 선포하고 회개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남의 여자를 딸들을 보쌈을 해서 오고, 결국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단 한 절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 절이 바로 25절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21장 전부가, 물론 그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동성애가 있었죠. 아주 강한 동성애가 있었고, 그리고 이 레위인의 첩을 윤관해서 죽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죄에 대한 회개도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처벌도 없었는데 마음대로 평화를 선포를 하죠. 굉장히 지금 잘못된 내용들을 성경에서 낱낱이 또 고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물론 당연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된 배경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표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고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믿어야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으면은 그 미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다른 신과 같은 것으로 치부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데는 규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뜻대로 멋대로 그렇게 믿었던 거죠. 이렇게 믿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자 하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암흑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멋대로 해라,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고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이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요즘 그 유행가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들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들이 거의가 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그래야 영적인 암흑기가 오지 않고 부흥기가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내 입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사사시대나 지금 시대나 별반 다름이 없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지만은 사실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왕은 이미 계시죠.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가 온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왕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내가 왕이 되어서 삽니다. 이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의 막을 내리고자 하는데요. 이 시대의 어둠을 깨우는 비결 네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가 서로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요, 성도가 서로 연합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서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윤관을 당하고 죽은 자기 첩의 시체를 이 레위인이 12토막을 내어서, 참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을 레위인이 한 겁니다. 이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을 했겠습니까? 12토막을 내어서 전국 각 지파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지파들에게 다 보냈죠. 이걸 보고 온 백성이 다 경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만 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무장을 하고 모였습니다. 그들의 인면수심에 이 베냐민의 그 깡패들이죠, 베냐민 지파를 쓸어버리겠다라고 교리를 불태웠습니다. 참으로 이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과 산지에 있는 족속들을 아직 미정복 상태에 남아 있었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장한 40명이 모였다면 그 땅을 다 쉽게 정복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모이지 않고 안타깝게도 자기 동족 가운데 한 지파를 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참 묘합니다. 어디 놀러 가자고 그러면요, 막 사람들 다 동원해서 나옵니다. 야유회 가자고 그러면 다 모입니다만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막 모이자고 그러면은 잘 안 모입니다. 다 모이는 그분들만 거의 모이죠. 저는 우리 교회 가요. 새벽 예배에 세상에 생각지도 못했던 인원이 이렇게 모였네. 막 좀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막 금요 찬양 집회에 막 찬양하는 성도들이 어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막 이런 일들이 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의 모습이 딱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천국에 있는 백성들 모여라, 다 모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 모이죠. 이게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 땅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벌일 때에 열심히 모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암흑 길을 깨트릴 수 있는 길을 우리 앞에다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모입시다. 예, 잘 좀 우리 모여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이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미스바에 11개 지파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다들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씨를 말려버리자라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저 베냐민 지파들에게 결단코 우리의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들은 맹세를 합니다.
얼마 후에 이들은 또 후회를 하죠. 우리가 경솔한 결정을 내렸구나. 왜 이렇게 경솔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데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분노하고 그리고 흥분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겁니다. 흥분하고 노하는 그 마음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매번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사사기의 특징, 이 영적 암흑기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경험이 앞섰고 그들의 말이 앞섰고 그들의 행동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을 조금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늦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부터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심을 내리는 성도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을 비춰주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보다도 내가 앞서가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어둠 가운데, 즉 암흑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앞세워야, 그래야 빛이 나죠. 밝아지죠. 영적인 암흑기가 아니라 이게 부흥기로 들어갈 수가 있는 방법이 바로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엎드려서 주님 제가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전에는 결정 내리지 않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엎드리는 성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성도의 이 특징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긴 문장을 다 외우시네요. 이 자세만 딱 가지고 있어도 두고 보십시오. 조금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해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의 두 번째 특징,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성도를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당당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의 특징은요, 관점이 다릅니다. 이분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에 온통 관심을 다 쏟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의 온 마음을 다 쏟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첩이 깡패들에게 윤관을 당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모여서 그 깡패들 다 불러내라고,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는요, 그들을 붙잡아서 내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 처형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죄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그 불량배들을 인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이겁니다. 우리 지파니까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 깡패들의 의리 아닙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당론을 앞세우는 현대
정치인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집하니까, 우리 당론이니까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게 그냥 깡패의 의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죠. 혼돈이 달리 혼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것을 더 앞세우는 것이 혼돈이죠. 그것이 흑암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누가 우리 지파를 건드려? 누가 우리 사람을 건드려? 이런 자세로 나갔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암흑기가 된 것이죠. 공의가 실종된 사회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당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리는 국회의원들로 인해서 만약에 이 땅에 차별금지법이 그들로 인해서 통과가 된다면은 그건 대한민국은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가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것을, 지방색을, 혈련을, 지연을 더 앞세워 버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혈련, 지연 이거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제가 사실 대구 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그 질문이 이겁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저 대구 아닌데요. 어떻게 여기로 왔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대구에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정착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교회 내에서는요, 우리파, 너희파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우리 학교, 우리 지역,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의를 심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다 난리인데 그 이유는요, 의를 심지 않아서,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지금 기독교 인구가 만약에 늘어난다고 그러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불신자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가 또 성도가 의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의는 사실 별 다른 거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주어야 되고, 의를 향한 사람은, 선을 향한 사람은 상을 주는 것, 이것만 시행이 되면 됩니다. 정치인들 중에 우리 눈에 뻔히 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벌을 주지 않는다면은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저 높은 분들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악이 그냥 만연해지면서도 뻔뻔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정의와 공의가 시행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다니엘과 같은, 또 요셉과 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앞세워서 나가는 사람이 재판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이 재판장에 앉아 있어야,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드림교회에서도 좀 대법원 그쪽을 좀 장악할 수 있는 사람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외로워도 사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가려면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손가락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이 나라가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는 이게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건데.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의 특징은요, 잘못된 것을 즉각적으로 인정을 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1개 지파는요, 경솔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금방 후회를 했죠. 사사기 2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맹세했죠, 그죠?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후회하는 겁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자기들이 해놔놓고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자기들이 해놔놓고 말은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씨를 말리겠다고 서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죽이고 보니까 이제 베냐민 장정 600명밖에 남지 않았죠. 이들도 광야에 좀 도망가 있는 중입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신들의 홧김에 엄청난 죄악을 범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지파 하나를 그들의 칼날로 다 죽였던 것이죠. 덜컹 이제 겁이 난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했구나, 서원을 잘못했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엉터리 서원을 했으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엎드려서 회개하면 되는 거죠. 엄청난 손해를 보기는 했지만은 회개하면서 그 서원 자체가 잘못된 서원입니다. 아주 악한 서원이죠. 그러니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베냐민과 화해를 하면 됩니다. 베냐민도 회개해야 돼요. 그들이 행했던 것, 그들의 도성에 동성애를 허용을 하고 있었던 것, 그들이 그 불량배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 그 회개해야 되죠. 그러니스로 화해를 하고 맞이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딸들을 주어서 결혼을 하게 하고 대를 이어서 회복을 하면 되는 것이죠. 참 알 수 없는 것은 그들은 그들이 했던 그 엉터리 서원, 악한 그 서원을 지키겠다고 더 지독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총회를 모였을 때에 길앗 야베스 지파, 야베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서 처녀 4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칼날로 노인부터 아이까지 다 죽입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처녀 400명을 얻어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사사기 21장 읽으면서 속에서 분노가 올라와야 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해야 될 일이냐고요, 이게. 여기에서 그친 것 아닙니다. 베냐민 장정 600명인데 그 중에 400명만 이제 아내를 얻었죠. 200명은 아직 아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춤추러 나오는 축제가 있는 그 실로에 가서 춤추려는 여자 200명을 보쌈을 해가라는 거죠. 그냥 훔쳐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딸들을 너희들에게 내어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냥 훔쳐갔으니까, 보쌈을 해갔으니까, 그러니 괜찮다, 우리가 맹세한 것에 걸리지 않는다. 그들이 회개해야 할 문제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꾸 어떡합니까? 이 잔머리를 계속 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사모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성경에 위배되지 않게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술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이독을 한 성도가 있습니다. 술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사사기의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그냥 이겁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암흑길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렇게 바꾸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 이런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